여러분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읽고 아멘하기 애매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비극을 다루고 있습니다. 5월 한 달 동안에 교회 어른과 아이라는 주제로 살펴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다 아이만 있는 것 같은 시대예요. 어른이 있나? 우리도 아이가 되어 있지 않은가? 그런 와중에 이게 뭔가 좀 상황이 어지럽게 돌아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래요. 이 매일 성경 본문 읽기에 따라서 이 주제를 살펴볼 겁니다. 근데 오늘만 읽어도 뭔가 이 무슨 내용이야 싶고 끝이 안 좋게 끝나는 것 같아요.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야곱에게 디나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딴 지역으로 가다가 그 지역에 세겜이라는 사람이에요.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겁탈을 당해요. 아주 모욕을 당합니다. 야곱의 아들 디나의 오빠들이 열받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울그락불그락 하고 있는데 그 세겜이 가족들 데려와서 결혼시켜라. 그러면 다 책임지는 거 아니겠느냐?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조차도 야곱의 가족들은 못 받아들이겠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묘수를 쓰는 거죠. 얘네들 반드시 징벌할까? 어떻게 하지? 뭔가 우리가 수적으로는 쫄리고 얘네들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데 속이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으면 우리는 할례 받는 민족이기 때문에 너희도 할례 받으면 인정해 주겠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할례가 이제 문화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화 안에서 이스라엘도 이렇게 이해시키시려고 자신과 함께하는 피의 약속을 할례라는 문화 속에서 하신 건데 하나님 이름 없는 되게 난무하는 할례들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네가 문화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오케이, 할례 하겠다. 그래서 할례를 했어요. 그러니까 할례가 이 살가죽을 피를 내서 벗겨내는 거기 때문에 며칠 아프죠. 그 아픈 사이에 야곱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이 진멸하고 도륙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야, 일을 이렇게 크게 벌리면 어떡하냐라는 말싸움에서 끝나는 게 오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읽고 나서 누가 옳은지도 모르겠고 아멘하기가 힘들죠. 첫 번째, 난장판입니다. 말 그대로 난장판입니다. 이게 지금 성경을 읽어서만이 아니라 강도 차이에만 있지 우리도 이러한 이웃과의 불화, 내 자식과의 말통하지 않음, 아빠 없이 나의 마음대로 해, 사고 치고 다니. 우리 인생도 사실 이러한 난장 중에 죄송합니다. 난장이라 그래서. 하지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조금 조밀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누군가는 세겜을 보고 그래도 책임지려고 하네. 그래서 옹호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거 옹호할 수 없는 게 그래도 책임지려고 하네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지금 시대가 되게 단편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인품 전체를 보기보다 뭐 하나 특화돼서 공부를 잘하면 괜찮은 애로 여겨요. 공부라는 기능을 잘하는 거지 진짜 괜찮은 애인지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큰 교회다. 교회는 큰데 진짜 진리를 잘 가르치는 교회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단편으로 평가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SNS가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유명하면 돈 잘 벌어요. 그러니까 진짜 바른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유능하니까 쳐주는 거예요. 책임지려고 하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열받는 포인트는 뭐냐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세겜이랑 같이 와서 뭐라 그러냐 하면 야곱 가족한테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의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이거 알아줘서 결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지금 아들이 얼마나 진심이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아들이 얼마나 뜨겁게 그 딸을 사랑했는지 문제가 아니고 사과해야죠. 명백한 잘못에 대해 사과해야죠. 지금 얼마나 포악한 일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먼저 인정과 사과와 회개가 있어야죠. 지금 그거 전혀 없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알아? 여러분, 이거 책임지려고 한 해로 무마시킬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이 땅의 도덕적 가치가 너무 낮아져서 하나가 특화되면 나머지를 잊어버리는데 그렇게 아둔해지는 인간의 어떤 오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도 읽다 보면 정황 전체를 못 보고 그래도 책임지려 하면은 괜찮은 거 아니야?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과를 먼저 했어야죠. 본인들이 이 책임진다라는 걸로 무마될 수 없는 얼마나 포악한 일을 저질렀는지를 먼저 알아야죠. 지금 저도 어느새 열받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참 하몰과 세겜이 이런 점에서 잘못된 건데 이런 거를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게 세겜이 뭔가 얘기하면 야, 우리 저쪽에서
할례를 제시해 왔으니까 다 할례하고 하자라고 딱 하니까 다 말을 들어요. 그래서 세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세겜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늘 적극 찬성인 거. 야, 네가 최고다. 아, 좋았어. 아이고, 야, 네가 얼마나 진심이면 그랬거냐. 해. 야, 내 아들이 할례 받자고 했으니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과연 행복한 건가? 이 아들이 정말 아버지의 적극 지지를 받아서 옳은 인생을 겪는 건가? 아닌 겁니다. 뭐가 그릇됐고 다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며 무엇이 옳은 길로 가는 건지를 알고 가야죠. 여러분, 이삭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장 귀하게 여길 뻔했고 이삭도 자기 집에서 가장 귀한 존재일 뻔했습니다. 100살에 난 아들이고 하나님이 내 이 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아브라함과 그 가족 입장에서 이삭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존귀하겠고 이삭이 말하는 건 다 들어주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귀한 존재가 될 뻔한 이삭을 가장 귀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바치라 그러죠. 이삭이 가장 귀한 게 아니라 이삭을 보호하는 게 나임을 봐라. 이삭을 보호하고 너에게 이삭을 주고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그 안에 있을 때 이삭이 보호될 수 있으니 이삭은 하나님 안에서 키워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선 이삭이 가장 귀할 뻔했는데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아들을 진짜 귀하게 여기는 방법은 하나님 안에서 키우는 것이다를 안 거죠. 자꾸 우리는 오해를 해요. 하나님과 우리를 경쟁 구도에 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은 포기해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내 뜻은 포기해야 될 것 같고 아니고요. 하나님이 영광될 때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가장 영광될 때 나도 가장 영광된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나의 뜻도 가장 행복하게 펼쳐질 수 있는 걸 아는 것. 하나님 제외하고 야, 네 뜻대로 해. 이거 아닌 겁니다. 위해 주는 것 같지만 망치는 겁니다. 그런데 세겜의 집에서는 그게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세겜이 순정파 같죠. 그래도 내가 이 여자를 연연하니까 아내로 삼겠습니다. 진짜로 순정파였다면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하몰과 세겜이 야곱의 집 디나를 결혼하여서 얻게 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23절에 그렇게 하면 야, 그 집이 그 양 되게 많던데요. 부자던데요. 야곱이 삼촌 집에서 오면서 거부가 돼서 오지 않습니까? 딱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결혼하면 우리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불순한 의도로 결혼을 이용하는 거지 절대로 순수한 사랑이라고 볼 수 없는 이러한 지점들 너무 가슴이 아파요. 게다가 잘 보면 26절에 이게 나와요. 결국은 할례를 하니까 몸 아플 때 야곱의 아들들이 쳐들어가서 몰살시키죠. 근데 정황을 잘 보세요.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이때까지 잡혀 있었던 거예요. 이때까지 잡혀서 이제야 구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자기 딸이 겁탈을 당했는데 납치까지 돼 있어. 그 상태에서 와가지고 야곱한테 하는 말이 우리 아들이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결혼합시다. 여기서 야곱이 무슨 거래를 할 수 있어요? 딸이 납치돼 있는데 거기에서 아들들이 얼마나 또 전전긍긍만 분노하겠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게 굉장히 포악한 범죄가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난장판이죠. 지금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아들은 정당했느냐? 여러분 분노했다 한들 하나님이 공의를 어떻게 펼치실지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는 이것도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이 사륙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 명분은 있었지만 정당화될 수 있었느냐는 또 다른 질문이고 게다가 할례로 속여 먹잖아요. 할례가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갖다가 죽여버리는데 유리한 고지에 있기 위해서 할례를 하라고 속여버리죠. 할례라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정말 너희와 내가 아는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구원자를 보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리라는 피의 언약과 약속을 한 게 할례인데 그거를 갖다가 자기네들이 전쟁을 이기는 수단으로 활용을 합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 위험한 발상인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사건들이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분노와 자기의 욕구만 있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할례가 수단이 되는 게 이 사람들 몫일 뿐이겠습니까? 저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할례는 아니지만 설교라는 것이 은혜의 방편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풀어 여러분에게 전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하는 은혜의 수단이 설교 아닙니까? 근데 설교가 수단이 되어서 제 안의 욕구와 제가 하고 싶은 것을 교묘하게 퍼뜨려서 나의 왕국을 이루려고 하는 거면 이건 할례가 수단이 되는 것과 똑같죠. 지금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시는 최초의 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돈으로 자기 왕국을 세우려던 그 의도가 아주 하나님 앞에 큰 악으로 판단이 되죠. 헌금이 수단이 되는, 세례가 수단이 되는, 어떤 경건의 모양이 수단이 될지 모르는 인간이 그런 악함에 빠져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잘하고 있어요. 너무 심각하게 가서. 그런데 언제 이렇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사람이 그만큼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서 이 전체적인 난장판을 보면서 가족의 이름은 도덕적 기준이 확 낮아지는 걸 봐요. 내 아들이 얼마나 진심이었는데 진심 이상의 악함을 못 보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나요? 내 가족의 일이면 도덕적 기준이 본능적으로 낮아지는, 모든 일에 아전인수가 일어나지 않는, 내가 얼마나 진심이었는데, 여러분 바른 길로 가고 있느냐가 우선입니다. 바른 길로 가고 있느냐가 우선입니다. 진심이 기준이 되면 그 말이 정당화가 돼요. 어떤 말?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그거 진심만 따지고 보면은 오케이 해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랑을 인정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질서 가운데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제외하고 우리 진심이 특화된 시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아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게 도구화되고 인격 대 인격으로 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저도 참 미안한 것 중에 하나고, 나도 뭐 야곱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랑 다를 바 없다 싶은 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 초등학교 유치원 땐가, 제 딸 유치원 땐가 초등학교 1학년 땐가 했는데, 얘는 이제 어린데 아빠가 목사다 보니까 다 끌려가는 거예요. 수요 예배, 뭐 교회 행사, 뭐 성경학교 다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자기도 피곤했는지, 나 이번 건 안 해! 성경학교였던 것 같아요. 안 해! 거기서 제가 이 말을 했어요. 네가 안 하면 아빠가 뭐가 되냐. 그러니까 딸을 위하는 게 아니고 딸 때문에 망신당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구가 되는 거죠, 도구가. 그러니까 딸의 정확한 워딩은 기억 안 나지만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가 안 하면 아빠가 뭐가 되냐. 안 하는 딸의 아빠가 되는 거지 뭐. 아, 그렇죠. 근데 그거를 해명하기가 싫은 거예요. 목사니까 창피하다라는 거를, 우리 딸도 그럴 수 있다를 얘기가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 딸의 힘듦을 대신 망신당해 주기가 싫은 거예요. 이것도 또 한편의 반대극단의 도구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으로 챙기는 모습이 지금 없는 난장.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른이 돼야 됩니다. 어른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른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어른은 상황보다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른은 상황보다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상황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상황보다 위에 있어서 상황을 겪되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른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걸 알 때 상황보다 위에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최근에 우리의 정체성이 세상에 두면 비교 아래서만 우리의 정체성, 소유로만 우리의 정체성이 매겨지지만, 하나님이 매겨주는 정체성에서는 우리의 소유와 주변의 비교와 주변의 책망이 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상황보다 위에 있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바울처럼 부한돼 있으나 천한돼 있으나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게 어른입니다. 어른은 상황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야곱에게 정말 섭섭한 게 뭐냐면, 야곱도 상황 중에 있어요. 애들 앞에서 지도 애로 있어요. 지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천국에서 다 만나 뵐 건데.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너희들 그렇게 일을 크게 벌리면 어떡하냐. 가나안 족속이 얼마나 혈족도 많고 세겜 사람들 그렇게 쳐놓으면
이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가족밖에 없고, 야, 다 치러 오면 큰일 났다.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아들도 덤비죠. 아니, 그럼 그대로 있어요? 우리 동생이 그렇게 됐는데? 야곱이 봤어야 됩니다. 너희들 잘못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 철저히 회개해라. 하지만 나도 내 딸이 그렇게 되는 거 원치 않는다. 그 점에 있어서는 나도 동감하마. 정말 난장판이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게 뭔지 우리 보자라고 못하고, 야, 망했다. 이게 제가 개척 초기에 한번 예를 들어드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까먹으셨거나 이제 새로 오신 분은 몰랐기 때문에 영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지네크만 돌아가셨죠. 지네크만이 나오는 중에 에너미 라인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에너미 라인스에 보면 지네크만 장군으로 나오는데, 장군 함장이에요. 함장, 큰 모함의 함장이고, 그 함장에서는 이 함선도 띄우지만 비행기도 다 띄우고 권력이 아주 대단해요. 그런데 그 자기가 키우던 비행기 조종사 한 명이 좀 천재적인 애인데 말은 안 들어요. 그래서 너 그러다가 사고 당한다, 경고했음에도 그러다가 사고 당해요. 근데 하필 떨어진 지역이 적군 지정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목이 에너미 라인스. 오늘 그래요. 네, 오늘 다 비 와서 피곤하시고, 네, 전 생각나고 그렇죠. 네. 다음부터 비 오는 날에는 이렇게 전 부치면서 설교해야겠어요. 자, 옛날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 적군에 떨어졌는데 너무 핫한 곳에 떨어진 거예요. 국제 문제가 이렇게 비화될 수 있는 곳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가지마, 일단 구출하러 가지마. 근데 장군 입장에서는 아무리 말 안 듣던 자기 병사지만 구출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마음에서 구하고 싶은 거예요. 구하러 가겠습니다. 어떻게 병사를 내비둡니까? 목숨을 함께하는 병사를 어떻게 내버려둘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구출 작전을 펼라 그랬는데, 그때 국방부에서 정식 명령이 와요. 출동하지 말라고. 정식 명령이 떨어져요. 그런데 아니야, 나는 내 병사를 그냥 내버려둘 수 없어 해가지고 아무도 출동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럼 내가 조종해서 할게. 옛날에 파일럿이었거든요. 그래서 비행기를 막 타려고 그러니까 보좌관이 다 막아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함장님, 그러시면 잘리십니다. 여기서 제가 이 사람의 행동이 맞고 틀리고 떠나서 가슴을 치는 대사 하나가 나와요. 0.1초도 쉬지 않고 함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함장님, 지금 이대로 출동하시면 잘립니다. 잘리면 되잖아. 잘리면 되잖아. 잘리면 되잖아. 나는 내 새끼 살려야겠어. 잘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너도 잘려, 나도 잘려. 상황이 어때? 상황에 매몰돼 있지 않고 상황 위에서 나는 내 자식 살린다가 있는 거예요. 이 영화가 실화거든요. 끝에 진짜 잘리고 끝나요. 이 함장이 잘리고 끝납니다. 불명예 퇴직을 하면서 영화가 끝나는데, 그 끝나는 장면도 멋있는 게, 그래서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잖아가 아니고, 그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같이 쫓아가지 못한 병사들, 자기 때문에 잘린 함장을 보는 그 떨어졌던 병사, 얼마나 이게 또 마음이 애타겠어요. 그런데 다 모든 걸 정리하고 퇴역하면서 자기가 키우던 불독 딱 이렇게 하나 데리고 이 얘기합니다. 드디어 이제 좀 여유 있게 불독 기르게 되었구만. 잘 있게. 그러고 가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가 얼마나 그걸 애타게 보는 사람들에게도 여유를 보여줘요. 상황을 벗어나게 해줘요. 상황에 매몰되는 게 아니고 더 크게 봐야 되고, 그 한마디를 보여주잖아요. 이제는 정말로 여유 있게 개를 키우게 되었구나. 정약용도 그랬죠. 아들아, 우리 집이 망했으니 이제 우리 어떡하냐 이러지 않고, 정약용이 아들에게 쓴 편지 보면, 아들아, 이제 우리 집이 망했으니 아무도 우리를 찾아오지 않을 것이니 비로소 집중해서 책을 읽을 시간이 왔다. 얼마나 아들의 마음이 망한 집안 사람이 됐다는 게 아니고 사람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끝이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상황에 매몰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를 보여주는 그 한마디. 괜찮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셔. 우리가 얼마나 야곱같이 얘기해요. 나와, 내 집이 망하였으리라. 야, 너 내신이 이게 뭐니? 내신이 이러면 내신은 바꿀 수도 없고, 너 이거 고정대로 가는 건데, 너 고3 때까지 이 내신 그대로 가는 건데, 너 때문에 나와, 내 집이 망하리로다. 하잖아요. 우리 야곱같이 얘기하잖아요. 너 때문에 내가 무슨 망신이, 야곱같이 하잖아요. 네가 내신 망했어도, 야, 그 망신 내가 당해줄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네 인생 발목 잡히는 거 아빠가 어떻게든 바꿔줘. 아니, 하나님이 해주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이 그것 때문에 망하는 인생이 되지 않아. 우리 기도해보자. 앞으로 역전해보자. 괜찮다. 괜찮다. 내 신이 네 인생에 중요하지만 널 좌우하진 않아. 그 말 왜 못해줍니까? 여러 면에서 그렇죠. 그냥 학생 내신을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기계가 없어요. 전 다윗이 골리앗이랑 싸울 때 어른이라고 봅니다. 10대였지만 골리앗의 무서움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는 걸 못 참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된다면 나는 이 싸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봤던 쟤 왜 저러냐 싶은 생각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보죠. 다윗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게 이렇게 묻힐 게 아니구나. 모면될 게 아니구나. 근데 우린 다 어떻습니까? 나와 내 집이 망하리로다. 골리앗이 나와서 우리는 망했다. 내 진이 안 좋아서 우리는 망했다. 그리고 야곱은 야 니네들 때문에 저 사람들이 나 죽이러 올 거 아니야. 왜 그 말 못해요? 죽으면 죽으리로다. 그 말 못하는 겁니다. 잘리면 되잖아. 그 말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상황이 면제돼서가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이 상황을 면제시키지 않는다고. 겪어요. 근데 겪으면서 이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신뢰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생각지 못한 일들과 말들을 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상황을 보기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본 케이스, 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라는 탄식보다 정말 믿음의 표현을 했던 건 모세. 홍해바다 앞에서 바다가 가로막았고 자기를 따라 나온 사람들은 자기를 원망하고 여기서 죽이려느냐. 애국 군대, 최강 군대는 쫓아오고 어떻게 해요? 망했다 우리. 아이씨 하면 얼마나 다 낙심돼요. 근데 거기서 모세가 다 서서 이 얘기를 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어른인 겁니다. 어른인 겁니다. 막막히 긍정하자. 그건 무책임이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며 이 상황이 우리를 어려움으로 만들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걸 겪어가야 되지만 거기서 하나님만이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명히 그 손잡아 주심이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어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른의 말을 하는지 교회에서 어른의 말을 하는지 아니면 우리도 상황에 치인 말을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어른은 상황보다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상황에 갇혀서 같은 눈높이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모두가 상황에 갇혀서 같은 눈높이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잡아주신다라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위에서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되었으면 같이 초조해 하잖아요. 같이 초조해 하잖아요. 야, 네가 그럼 어떡하냐? 네가 그래도 엄마 생각은 달라. 하나님께 기도해 볼 거야. 그 단순한 말이 나오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세 번째, 그런 어른은 그 현실 속에서 말이 안 되는 거를 되게 받아줍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한 하나님을 보면서 현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상황과 이 환경들이 올 때 그거를 말이 되게 받아주는 게 또 어른입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게 OTP. 옛날에 지금이야 인터넷 뱅킹 다 되고 핸드폰으로 잘 되지만 OTP 없으면은 이게 어려운 시절이 있었고 다 이렇게 뱅킹 하는 것도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OTP가 없으면 절대로 이체가 안 될 때가 있는데 이자를 입금해야 되는데 그날 4시까지 이자를 입금해야 되는데 OTP가 없어진 거야. OTP. 여보 OTP 못 봤어? 없어진 거야. 아이고 어떻게 OTP를 찾는데 절대 없는 막 다 까 뒤집었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급해지니까 냉장고까지 뒤지게 되더라고요. 혹시 여기 있나. 근데 여러분 대반전 냉장고에 OTP가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그 당시 5살쯤으로 기억하는 제 딸이 OTP를 거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열받잖아요. 근데 야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제 딸이 그렇게 얘기해요. 걔 맨날 아빠 그럴 때 귀하게 여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귀한 거니까 상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냉장고에 넣었지. 막 열받는데 막 말은 안 되는데 막 진심은 혼낼 수는 없고
그때 소리 지르기 앞서서 고맙다를 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리고 근데 이건 이런 거나 냉장고에 넣으면 안 돼를 이렇게 말이 되지 않게 하는 것들을 말이 되는 곳으로 이끌고 갈 여력이 있는 게 어른입니다. 거기서 소리 지르고 누가 OTP를 냉장고에 넣어?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고 씹어봐 이게 먹히나. 근데 우린 그러잖아요. 이게 인생 전체로 볼 때 얼마나 말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까? 사실 이제 다락방 하시는 분들은 혹은 교사 하시는 분들은 예시적으로 이런 걸 겪을 거예요. 애한테 질문을 던졌는데 말도 안 되는 대답하죠. 근데 그거를 거기서 그 말을 한 진심과 의도를 어떻게든 선한 방향으로 가서 그래 이런 식으로 대답한 거지. 어머 친구들아 얘 대답 잘했다. 우리 더 얘기해볼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를 말 되는 것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정말 어른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사실 오늘 보면 다 주체가 야곱의 아들들이 돼 있어요. 이거 이미 애들이 아빠 보고 야 아빠 안 되겠다. 벌써 자기 딸이 그렇게 됐다는데 나서지도 않고 신뢰 못하겠다. 아빠 빼고 지들끼리 작전 짠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그게 실행되니까 막 미치겠는 거죠. 야, 나 빼고 니네들끼리 왜 그런 일을 벌여? 상이라도 하지. 이 권위의 상실과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사륙을 벌이고 애들들 앞에 정말 야곱이 소리 지르고 싶었을 거예요. 야, 나 빼고 왜 그런 거래를 해서 할례를 시키고 그 할례된 사람들을 또 그렇게 쳐 죽이고 오면은 우리가 뭐가 되냐를.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걸 말이 되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게 어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몇 번까지 용서해야 돼요? 말 안 되는 상황 엄청 있어. 7번을 70번까지도 해야 돼. 어른 되는 거구나. 납득이 돼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오늘 하루를 끌고 가야 되는 그게 있구나. 눈물 나죠. 그런데 여러분 뒤집어 생각해봐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최선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에게 기가 막힌 게 한둘일까요? 그러니까 우린 되게 열심히 했어. 그거 아빠가 소중히 여기는 거야. 상하면 안 돼. OTP 냉장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게 한두 개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니네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난 너희를 위해 죽었다. 그 분별 없고 말 안 되는 행동을 하는 너희들이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난 너희를 포기하지 아니한다. 그거를 믿고 같이 벌벌 떠는 게 어른. 그러니까 어른의 시야와 말과 행동이 어때야 되는지가 나오죠. 최종 결론.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최종 결론은 무엇이냐? 제가 그 새벽에 정말 이러한 교훈점들, 정말 그 난장판 속에서 어른은 이래야 되는구나를 뽑아내면서 이 모든 걸 모아서 최종 결론으로 기도하면서 낸 결론. 전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아보니 그럴 자신이 없어요. 전 그거를 대신 망신당할 기운도, 정말 상황이 그런데 내가 상황에서 싹 빠져나와서 더 높이 볼 겨를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미치겠지. 그거를 적절한 길로 인도해 갈 그럴 힘이 저에게는 없어요. 전 그럴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막 미치겠어요. 결론을 뭐라고 내야 되는지. 그때 문득 저도 모르게 34장을 다 읽고 35장을 읽었습니다. 설교자가 설교 본문 넘어서 한 장 더 읽기 쉽지 않아요. 또 연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근데 답답하니까 무심코 넘긴 35장 1절에 답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난장판 다음에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너 못하겠지? 내가 하게 해줄게. 너 망한 것 같지? 내 약속 안 바뀌었음을 알려줄게. 난장판 같지? 내가 질서 다시 잡아줄게. 칼빈이 이렇게 주석해요. 하나님은 실수하여 환난을 만나게 된 성도를 버리지 않으신다. 막 마음이 들끓는데
그리고 본문을 다시 읽으니까 그 사륙을 벌인 주체자가 시므온과 레위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한테 야 일로 와, 니네 왜 그러냐, 어쩌려고 이랬냐고 하는데 눈물이 핑 흐르는 거예요. 이 할례를 오용해가지고 이 사단을 벌인 게 시므온과 레위거든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의 모든 예배와 제사를 책임지는 게 어느 족속입니까? 레위 족속. 웬일로 이렇게 대답이 다 커요? 오랜만에 아는 게 나와서 그래요? 아니면 이렇게 크게 하면 빨리 끝내겠지예요? 뭐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할례를 오용한 자를 하나님이 제사를 맡는 자로 키워요. 어른입니다. 어른.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게 어른입니다. 상황이 이래도 야, 너 다음 시대에는 너 AI 못 배우면 너 큰일 나. 하나님이 널 지켜주신다를 먼저 보여주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AI 시대에 살겠는데 이것도 배워버려? 아유, 넌 못하겠어? 그럼 딴 거 찾아보자. 하나님이 너에게 분명히 길을 주실 거야. 이거 왜 못합니까? 엄마, 나 이번 생 망했어. 하나님은 다시 베델로 찾아가게 하십니다. 너 망하지 않았어. 우리가 보여줘야 될 거. 어른입니다. 어른. 하나의 실수로 오후가 날아갔을 때 저의 경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생략 다음에 해드릴게요. 그리고 보너스, 가나안 후손, 히위, 계열, 기브온이 뜻하는 거는 다음에 할게요. 시간이 너무 없어. 근데 그거 되게 재밌어요. 근데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에 언제 기회 될 때 해드려요. 그거 차치하고 오늘의 결론, 어른.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사람. 세상보다 하나님이 크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교회가 이제 지난주에 광고 들으셔서 알겠지만 직분자를 세우기로 했잖아요. 인기 투표하는 거 아니고 권력자를 뽑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어른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닿고 있는 거를 우리가 공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다스리고 보살피고 계시니 누군가를 장로로 세워서 우리 교회가 돌아가도록 해주시니, 장로는 위 사람이, 높은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사람으로서 섬기고 그걸 세워주는 우리는 그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으니 감사하고 시기 질투가 없고 거기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보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이 가정의 달, 교회가 서야 될 때, 여러분, 아이밖에 없는 이 세상에 자기 증명하고 정말 전전긍긍하고 투정부들이나 정신없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어른,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어른이 되어서 소망 없는 자들에게 괜찮다, 하나님이 너에게 있다를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 위로를 여러분들이 먼저 얻기를 바라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할 찬양은 아바 아버지.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계십니다. 먼저는 제 맨 마지막에 얘기했잖아요. 난 그런 어른이 될 자신이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야. 누가 네 힘으로 하랬냐? 내가 네 어른 아니냐? 내가 네 아빠 아니냐? 나한테 먼저 네가 가득히 받고 갈 수 있겠지? 네 실패가 아닌 줄 알겠지? 그러면 너랑 함께 있는 사람들한테도 그거 얘기해주고 기도할지언정 낙심하지 마, 그걸 오만하지도 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찬양 가사 첫 줄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이 먼저, 이 기분이 먼저 있기를 바라겠어요. 이야, 죄인인 내가 안겼고 나를 이렇게 바라보시는 아버지가 있구나.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언제든 아버지라고 부르고 외칠 수 있는 존재가 있구나. 거기서 시작입니다. 오늘 다 함께 찬송합니다. 아바 아버지.